제가 설교하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른 답으로 종종 설교자로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답니다. 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고 영원까지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게 훨씬 힘들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시몬이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고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은 삶의 연수를 채우고 신앙의 연수를 채운다고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에 걸맞게 멋지게 늙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졌다. 바울이 바울다워졌다. 그 많은 풍파 가운데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맺어지는 열매이니 단번에의 변화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이렇게 말입니다. 연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로서의 어떤 영성 그리고 자신을 바라는 것이죠. 열심은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 도에 넘쳐 사도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베드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다 못 봐줄 것도 없었는데 나이 60이 넘어 조금씩 그 연수를 더해가며 삶을 돌아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성도들도 심지어 나까지 지나고 보면 못 봐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마음이 안 든다 충돌을 일으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게 나 스스로를 볶았나 싶어요. 지나고 보면 못 봐줄 것도 없는데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데 지금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은 아닌데 뭘 그리도 그렇게 달달달 볶으며 스스로를 버겁게 살아왔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나고 보면 못 봐줄 것도 없는데 미리 봐주면 복이고 미리 품어주면 그것이 어른이 된다고요. 사울이 바울 되었다. 시몬이 베드로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그 삶이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라 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을 봐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라는 제자예요. 그는 세리였어요. 세리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되었다, 시몬이 베드로 되었다 보다는 세리가 제자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인생을 크게 주목하지 않아요. 또 주목받지도 않고. 왜 그럴까?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우리네 삶은 같은 은혜를 입어도 베드로나 바울보다는 오히려 마태의 삶이 더 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마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 표현해요. 예수님을 만나 마태로 삶을 살기 전에 이름이 원래 레위였던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몬이 베드로 되고 어부가 제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레위가 마태 되고 세리가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축복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이 저자인 그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표현할 때 레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마태로 처음부터 마태였던 것처럼 말을 해요. 왜일까? 마태만큼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삭개오 같은 경우가 아닐까? 사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물론 어렵기는 했지만 아주 배고프진 않았어요. 근데 마태는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부자는 됐어요. 똑똑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배고픔이 있어요. 싫어. 벌어봤어. 돈도 출세도 해봤어. 가질 만큼 가졌고 이룰 만큼 이뤄봤어. 어쩌면 자식도 누구보다 잘 키웠는지 몰라. 근데 싫어. 왜 그렇게 이전과 이후가 극단적으로 변했을까? 처절하게 그 삶이 배고픈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에 아직은 좀 여유가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살만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빌딩을 지어놓고 이까짓 거, 자식 잘 키워놓고 이까짓 거, 그 단계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어쩌면 그는 이전과 이후가 극단적으로 변한 경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아니어도 답이 있어 이런 사람보다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었어 이런 경우가 정말 주님 앞에 아주 밀착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태가 되기 전 레위로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마태는 예수님 초기에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직업은 세리예요. 아시죠? 죄인의 상징하면 신약 성경에서 둘을 꼽아요. 창기와 세리, 세리와 창기. 죄인의 상징이죠. 어찌 그랬을까? 분명한 건 당시 세리는 똑똑해야 했어요. 여러 언어를 쓸 줄 알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각 나라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각자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언어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야 세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죄인의 상징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면 지배국인 로마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 사이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 방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B라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은 100원이야. 그러면 세리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했냐면 100원을 걷되 그 이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걷어. 로마 정부에는 100원을 입금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성이 점점 더해지잖아요. 내성이. 그래서 처음에는 100원을 걷다가 200원을 걷다가 300원을 걷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 부자가 되었고 출세를 했고 성공을 한 경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던 거예요.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일제시대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화되어 독립군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매국노였죠. 그 밀정의 맨 마지막 말, 송강호가 했던 말 기억에 남아요. 왜 그렇게 일본 내 앞잡이로 삶을 살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더라고요. 이렇게 해방이 될 줄 몰랐지. 아픈 말이에요. 시대적 아픔이죠. 자, 죄인의 상징 창기와 세리. 그 레위를 예수님이 맏대로 부르신 거예요.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요.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정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급격한 변화예요. 세관에 앉아 여전히 어제 하던 일,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망한 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부분은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찾아갔냐?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보세요. 의외로 삭개오도 그렇고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찾아간 경우는요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 레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누가복음 5장 28절에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은 대단해 보여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버렸어. 가져봤지만 잃어봤지만 대단하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린 거 아세요? 지나고 보면 못 봐줄 것도 없는데, 그죠? 시간 안에서 성장해 보면 다 그까짓 것.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다 버려두고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은 그 연수가 차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버리든지 내가 이룬 것 앞에서 내가 버림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 이룬 것들 하기까지 영원히 내 것일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이룬 것이 대단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대요. 누가복음 5장 28절 다시 한 번만 띄워줘봐요. 방송실. 간단하지만 누가의 증언이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결단이에요. 결단. 내 삶을 바꿔버렸던, 자신의 삶이 배고팠던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극단적 결단이 있어요. 삭개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제 밖으로 다시 나오셨다가 들어가시고 이 과정 속에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거든요.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시고 나오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경우였거든요. 삭개오를 찾아가요. 그 삭개오가 얼마나 배고파요. 저 교회학교 선생하면서 삭개오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해요. 키가 작은 삭개오 말이야. 이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만났어.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자리를 잘 잡았는지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오시는 거야. 삭개오는 어쩌면 내가 자리 잘 잡았어 그랬을 것 같지만 아니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야.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았다. 너는 누구니? 이리 하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셨는데 이름만 하신 것이 아니다. 그의 삶으로 하셨다.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서 유할게. 우리 집에요? 죄인 삭개오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삶의 배고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다. 그의 변화 볼까? 예수님, 내가요 세리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요,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다 갚을게요. 4배로.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내가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결단이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 삶이 흔들리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 주경학자들은 사실은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은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더 많이 보고 싶지만 성경 한 3구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보여주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만 따라서 봐요. 버려두고. 마태복음 4장 22절 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마가복음 1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마태는 과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버리고가 아니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제자들은 혹 주님을 떠나도 돌아갈 곳이 있었고, 마태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단이죠. 종종 우리는 대부분 우리 사역자들이 헌신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버려두고 주님의 일을 해요. 다 버리지 못해요. 마치 이사심센터에 창고에 맡겨두듯이 다 버려요. 버리지 못한 그것이 발목을 잡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었다. 무엇이었다?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버거우면 손에 돌을 들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는 다시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목소리를 높여요. 저들은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요. 저들은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은 홍해를 건너는 순간 없는 거예요. 저들이 언제 요단을 건너요? 그 마음에, 그 삶에 애굽이 없어졌을 때, 더 이상 애굽에 대한 미련이 없을 때 저들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미련이에요. 출애굽하여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진 코스로가 아니라 돌고 돌아서 옹해길을 건너게 했을까? 애굽을 거기에 묻은 거예요. 근데 저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 애굽에서 누리던 어떤 재미, 취해 있죠. 갈 거야. 여러분, 이전 과거의 삶을 잘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술 마시고 장구치고 놀고 바람피고 했던 그 추억에 대해서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지금 내가 쫙 한번 볼 테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볼게. 권순성 장로님, 진짜 은혜는 과거의 삶의 머리를 흔들어야 돼.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술 마시고 장구치고 이런 것만이 아니야. 믿음으로 안 살던, 조금씩 그릇 행했던 그것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뭘 그렇게 쫌뽀같이 살았나 몰라.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내가 많이 아팠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잘할걸, 그때 좀 더 잘할걸. 그럼 우리 아내는 지금 속으로 아멘 할 거예요. 이제 철드나 보다. 왜냐하면 아내는
나한테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 여자들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어설픈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평생에 남자한테 잘못한 적이 없어. 너 만나서 그냥 이렇게 살았을 뿐이야. 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중요한 건 돌이켜보면 더 잘할 걸. 그때 왜 그랬을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둔 후에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요.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님이 좋아하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은 자기 집에 모시고 다른 세리들, 다른 죄인들을 초대한 거야. 뭐라고? 너희들 다 같이 예수님 좀 만나봐. 이렇게 모여 잔치할 때 사람들이 비방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죄인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죄인하고, 유대인들이 비방할 때 예수님이 주셨던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재림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신학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단계죠. 초림의 이유와 재림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경우죠. 분명한 것은 레위는 내가 만난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많은 세리들, 죄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좀 만나봐. 내가 내 삶의 해답을 얻었어. 그렇게 변화해요. 다 버려요.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사실 성경은 마태의 순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약 15년 동안 머무르는 가운데 마태복음을 써요.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해서 사자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마태복음을 써요. 그 후에 마태는 복음을 전하러 떠나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위대한 선교 명령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위대한 선교 명령에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떠나요. 어디로? 전승에 의하면 태국의 파티아를 거쳐 에디오피아, 저 아프리카 끝자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AD 60년경에 에디오피아 도시 나라바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긴 순례길을 말씀 붙들고 갔는데 성경이 서신서가 바울을 추적하듯 베드로를 추적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어쩌면 마태도 순교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름 없이 빛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후세가 기록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실 거야 하고 들어진 경우, 세리가 제자가 되었다, 놀라운 거예요. 레위가 마태가 되었다, 놀라운 거죠. 그는 분명히 했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이 괴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렇게 극단적 죄인이었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는 사람은요, 극단적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나를 비춰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 서보셨어요?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망해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스, 나 같은 죄인이 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 노래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불러야 감동이 아니에요. 마태는 극단적으로 돌아갈 곳이 없도록 자기를 버리고 초지일관 주님을 따랐던 마태. 그의 순교의 장면은 화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여 다른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주님만 따라갔던 마태.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 머리를 흔들며 아무리 버거워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이 길을 가야 해, 결단했던 마태. 그 심장을 안고 우리도 찬송 하나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합니다.